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2년도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새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욕구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 주일 아침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혼란과 아픔이 있었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변하고 바뀌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희망과 평화와 번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웃과 지구촌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리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칭송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상의 한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프고 멍든 가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 나날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발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안타까운 현실 정치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목숨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영주노예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영성의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받들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런 새벽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와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멘. 여러분, 새해 인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우리 예천교회 이제 목사로 부임하고 1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모든 일 가운데 또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작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 신년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설교 원고는 매년 작성하는 대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작년 1월 3일에 드렸던 신년 주일 예배,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가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작년 2021년 그 전해인 2020년 거의 연초부터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말 2020년 한 해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보냈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근거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백신도 개발되고 있었고, 그리고 치료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어떤 의학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고,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2021년 한 해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힘쓰느냐? 이제는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총회 주제도 있었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메시지를 전해드렸더군요. 그리고 또 1년을 지냈습니다. 1년을 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금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의 방향도 좀 다르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코로나에 관한 한 앞으로 틀림없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극복하고 그런 시기가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맞이하는 한 해가 이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생각은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혹시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지만 우선 백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백신은 어쨌든 2번만 맞으면은 이게 뭐 한동안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맞아야 될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뭐 몇 달 지나면 또 맞아야 된다, 또 맞아야 된다. 그게 이제 효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치료제, 마치 소화가 안 되면은 하나를 먹으면 소화가 되고 또 열이 오르면 하나를 먹으면 열이 내리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치료제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새로운 변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델타 변이니 오미크론 변이니 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것은 제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질병이 나타나고 어떠한 변이가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나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이야 뭐 너무나도 우수한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자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천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 교단 총회도 매년 고심을 합니다. 작년에는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금년에 우리 교단 총회가 내세운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입니다.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된 취지가 뭐냐?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모든 것이 변해가는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고심하며 준비한 표어가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라는 거죠. 뜻은 이런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동안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서 구태를 벗어버리고 환골탈태, 새로운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하고, 그렇게 거듭난 교회가, 성도가 자신들의 신앙만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와 교회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자세가 그런 것이야 한다.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저 표어를 정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매년 신년 주일에 우리 교단 총회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금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봅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금년에도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단 총회에서는 이 표어를 정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구, 저기 보시면 여러분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 세 곳에 성구가 나와 있죠. 보통 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금년에는 저 성구가 아니고 다른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 되었거든요.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항상 추구했던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 때로는 어려우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할 때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특징 지어 본다면, 첫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는 그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애쓰던 교회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힘썼던 일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누구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진 그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정이죠. 이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놓는 사람이 있거니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만큼 가져다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고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구제에 힘을 쏟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에는 계속해서 기적이 있었다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그러니 교회는 날로 부흥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이미지,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요,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시 모델이 있다면, 혹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속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중에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승승장구 거침없이 발전, 진보, 부흥해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내리두르는 박해, 압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아야 하는 외부적인 압박의 주체는 유대교 종교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층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고운 시각으로 볼 리가 없지요.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모임을 방해하고 전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압박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찰고무공과 같았습니다. 이게 세게 던지면 깨져버려야 되는데 깨지기는 그냥 더 높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탄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교회 공동체. 포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탄압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보다 교회를 더 위협한 문제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 사도행전에 전해주는 내부의 문제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억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고르다 보니까 두 가지만 고른 것인데요.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제기금으로 내어놓을 때에 너도 나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체면상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쟤가 내놓네. 그러면 내가 안 내놓을 수 없잖아. 내가 쟤보다 돈도 많고 이 교회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계급도 높고 체면을 고려하면 안 내놓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어놓는 것도 좋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선한 사업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어놓으면서 거짓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라고 내놓는데 전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재산 내놓는다고 거짓을 말한 거예요. 교회 앞에 거짓을 공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을 속인다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구나 라고 지적을 할 때 그만 이 부부가요 차례로 남편 먼저 그 다음에 아내 순서로 맥없이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돼요. 이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잘 넘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렇게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도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를 하지만 교회 내 어려운 분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할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만했을까요? 자기가 더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덜 받을 때, 아니면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왔다는 거죠. 다툼과 분열. 이것은 자칫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힘으로 던져도 통통 튀어서 더 높이 튀어오르던 찰고몽공 같은 교회 공동체가 유리구슬, 유리그릇이 돼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슬쩍 던져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들은 고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사도들이 찾아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영성이 떨어졌구나, 성도들이 은혜가 고갈되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받아야지, 내가 더 어려워도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차별 대우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잘 찾아서 잘 돕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받는데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이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사도인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조성된 기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다 보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 제쳐놔 버렸구나. 이것이 틀림없이 선한 일인 것은 틀림없으나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좀 선발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것이 7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들이 바쁘게 살고 있다가 그 삶을 다른 분들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맞아,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우선하여 더 많이 구제를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분이 이 일을 하니까 더 공평하게, 더 정의롭게 잘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첫째로는 말씀이 왕성해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 헌신된 참된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이 왕성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니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어떤 일도 벌어졌느냐?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가 이 도에 따르게 되더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귀족층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교회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와 장애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당해야 했던,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 때로는 공권력의 폭력, 압제 속에 숨 죽이고 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렇죠. 북한이나 저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 이단의 공격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를 어떻게든 침투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심지어는 너무 평안하면, 너무 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그냥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교회는 극복하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 여기에 어쩌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충격 못지 않은 엄청난 충격을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제 2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 가족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있으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 다 해도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파악이 어려워서 파악을 잘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 뭐 직장에서의 어떤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족들 중에 또는 자신의 입장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곤란해서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연구하는 이들은 앞으로는 영상 예배가 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도 있죠. 저는 이분들의 말이 맞는지 이분들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것을 메인 예배의 어떤
흐름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은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전체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정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취하는 보조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가 염려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교회도 못 보내죠.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어요. 다만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교육이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될 중요한 때인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찾아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영감을 주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찾아낸 길, 그것은 첫 번째로 찾아낸 길은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할 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영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질 뿐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까지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 시작이 뭐냐는 거죠. 시작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냈습니다. 무엇에 힘을 냈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나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뾰족한 기발한 아이디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달은 바를 나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책에 쓰여진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물론 그냥 대책 없이 맞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최선을 다해 찾아야죠. 방역에 힘쓰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생활에 더욱 힘쓰는 한 해를 만들어 가보자. 그렇다면 위축됐던 마음이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이요, 나의 삶도 교회도 변화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칭찬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 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참된 승리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가보려고 다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희 삶에 물질과 복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부분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기도의 제목 함께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신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지역장, 구역장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지역장, 구역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찬양 대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장소는 지하가 아니고 본당입니다. 조금 기도하려면 공간이 좀 넓은 게 좋겠다 싶어서 본당에서 한 주간 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출석표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겠습니다. 오시면 직접 자신이 출석한 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개근하시면 개근상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공동회의는 다음 주 오후에 있겠고요. 영조노회 2022년 신년 감사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있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 신년 시작 시무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 있겠는데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 원로 은퇴 장로님 포함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원과 부설기관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됩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 표를 교단 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밑에 몇 가지 실천 과제가 있는데 그게 아직 제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천 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밑에 붙게 될 텐데 예배에 힘씁시다, 또 기도에 힘씁시다, 섬김에 힘씁시다 하는 3가지 주제로 금년에 우리가 힘쓰도록 노력을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 표어는 중요한 거거든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저 표어를 가슴에 담고 힘쓰는 한 해 삼으시기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 밖에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성경 읽기 문제 그동안 중단했었는데 오늘부터 재개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박주영 성도님과 중등부의 이혜림 집사님을 교사로 추가로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 수령해 가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는 봉화 상운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잠시 다녀오겠고요. 내일은 총회 신년 할애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100주년 기념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구 경북 남선교회 총회가 있어서 역시 순서를 맡아 잠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황경현 군 황칠한 장로님과 강명자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우리 황경현 청년 개포면 사무소에 발령이 나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축하드리고, 강정희 명예집사님은 안동성서병원에 입원하셨고 장경자 비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셔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김옥진 성도님께서는 이희대 장로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는 이홍승 성도님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이희대 장로님하고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 싶습니다. 네, 이홍승 성도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오늘은 또 같이 이렇게 나오셨군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현숙 집사님 모시고 오신 이경규, 장미희 두 분이신데 이렇게 세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른 인사도 좀 하셔요. 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